세례의 길, 제가 이꼴을 붙였습니다. 같은 표를. 예수의 길. 자,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세례 안 받았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공적으로 우리는 아마 세례 받고 크리스찬이 되는 대부분이 그 길을 걷기 때문에, 자, 세례의 길, 예수의 길. 자, 세례 받았다 하면 이제 예수님의 길이 여기서 하나를 더 붙이면 더 좋겠어요. 예수의 길이고, 또 제가 부연하다면, 세례받은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의 길. 우리의 길. 자,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자, 우리는 공적인 예절을 통해서, 물로 씻는 예절을 통해서 이 세례에 공식 입장을 취해요. 근데 그거면 다 됐냐? 천만에 만만이죠. 더 이제 숨은 내적인 진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의 그분의 가르침, 삶, 그분의 전체 이 길이 우리한테는 지금 이제 중요하고, 거기다 내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걸어요. 내 생명을 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길을 걷지 않고도 생명이 유지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생명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보면서 그 깊이가 한량없어요. 지금 이 깊이가. 그래서 저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세례의 길을 새롭게 해보자. 예수님의 길을 깊이를 한번 더 들어가 보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자, 13장을 보면 이제 곧 이제 예수님은 순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복음을 보면, 기본 안내를 좀 합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자,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성찬례를 건립하셔요. 추만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오면 100년대가 돼버렸어요. 30년 예수님이 과월절 즈음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을 해요. 그러면 즉시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걸 우리는 빵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그걸 성찬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00년째쯤 되면은 이제 굳이 또다시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를 안 해요. 요한복음 저자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라고 삶으로 남겨주신 성찬례, 성만찬에, 우리로 말하는 미사에 정신을 내놓습니다. 그거는 예수의 삶을 녹여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거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겨냥해. 이 거행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정신, 가르침, 내면에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때 이런 정신이 좀 있으면 참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 같습니다. 형식만 남으면 이건 순기능을 못해요. 역기능입니다.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로 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주 깊이에 깊이, 어쩌면 우리 신앙인의 매력입니다. 세상의 정도에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더 폭넓고 더 깊은 삶을 바라보려고.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 삶을 새롭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은 체포되기 전에, 그리고 순환당하기 전에 성찬례를 내놓지 않고 요한복음 특유의 언어를 쓰면서 정신을 내놓습니다. 자, 파스카 축제, 벌써 우리 여기서는 추만찬을 그려야 되는데 안 해요.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신다. 이것은 순환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순환 거치고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건너가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자, 요한복음에 언어가 지금 등장합니다.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 끝까지 사랑. 지극한 사랑이 뭐냐? 정말 우리가 사랑을 새롭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의 깊이는 섬김입니다. 여기서도 끝까지 지극한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마지막 이제 제자들하고 이별을 하셔야 돼.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당신의 큰 사랑을 다 쏘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시 말하면 지극한 사랑을 내놓는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극한 사랑은 섬김입니다. 섬김입니다. 예. 그저 그냥 인간적인 애정으로 따독따독 이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정말 진리가 들어와야 돼요. 예. 그 인간적인 막 그 감정으로 막 사랑하고 이건 정말 우리 신앙의 진리하고는 너무 가볍습니다. 예. 정말 성숙하고 깊은 사랑은 섬김이죠. 진리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적인 따독따독하는 그런 어떤 다독거리는 그런 애정을 강구한다면 정말 그거는 너무 신앙 안에서는 사실은 천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만찬 때일이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문이나 내피다가 안 나옵니다. 항상 내복음사가 항상 이 말씀을 하실 때 추후 만찬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배반할 이스가리옷 유다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복음사가 다 그렇습니다. 2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걸 아시고 자 요한복음에 오는다. 오시고 돌아가시고 자 어떻게 순환으로 가시죠? 그리고 부활로 자 식탁에 일어나지 여기 식탁은 지금 추후만탄 그 식탁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 내 피가 안 나오고 정신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식탁은 뭐냐면 추후만찬 미사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이게 누가 하는 태도입니까? 일꾼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잘끈 옷을 메어야 일하는 동작이죠. 예수님이 직접 그 행동을 취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놀라움입니다. 와, 우리 초대교회에서 이 스승을 어떻게 읽었길래 우리가 다른 거 상상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자, 수건을 들어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발 씻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당시에는 종을 두고 사는 시대잖아요.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종이 하는 거예요. 스승은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짝 뛰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은 하셔. 하느님을 보시기 때문에. 당시 관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율법도 아니고 관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스승이 제자 발을 씻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인 완벽한 종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이제 우리 공간복음에 보면 세례자 요한을 낮춰야 되겠어. 신발 시중 들을 자격도 없다. 신발, 발 이건 아주 비천한 종이 하는 거예요. 신발 시중보다도 더 그런 게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에도 내 발 좀 씻겨 이 말은 아주 곤란하죠. 오늘날도. 우리 시대도 역시 끝까지 사랑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끝까지 사랑.
지극한 사랑. 이것이 뭐냐? 가장 낮은 자세 예수님 발 씻음으로 나옵니다. 발 씻음. 발 씻음으로 가요. 예. 발 씻음이 가장 낮은 종의 섬김입니다. 섬김.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섬김이라고 이게 뭐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깁니다. 자, 이거 예. 섬김도 보통 비천한 자가 섬김 글로 내려가야 돼요. 예.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섬김. 그렇게 하여 예수께 심은 이제 베드로가 지목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뭐 주교직이다 말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그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지금 지목의 대상이 베드로입니다. 예. 자, 베드로는 예수님 생전에도 제자 대폭격이었고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에도 수장입니다. 그래서 교황 말할 것도 없이 명심해야 되고요. 뭐 베드로의 자리를 이어서 어찌고 저찌고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관 쓰고 누리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요런 허리에 이런 일복을 입어야지. 뭔 놈의 그런 옷을 입고 관을 씁니까? 지팡이 짚고.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거의 그 역할을 베드로가 깊게 각인하도록 지금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정말 교황이라는 말 자체도 틀렸지만 예, 아주 칼날같이 받아들여야지. 예. 자, 주님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온 거예요. 제자들 다 씻으면서. 근데 왜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를 여기다 올렸냐? 의미심장하잖아요. 예.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하세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안다. 자, 요한복음에 여기 신학이 반영됐어요. 예수님이 하느님께 가면 나중에 성령이 옵니다. 이것이 곧 뭡니까? 성령의 삶이다. 자, 성령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셨고 초대교회에서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읽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생활을 하라고 나중에 알아도 당시 관행으로 이해 못해. 베드로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이니까. 그런데 하느님이 계시면 성령,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게 성령인데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좀 어렵죠. 나중에는 성령이 오시면 그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 씻고 이것은 성령의 삶이라 그 소리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아니 이 말씀을요 하루 종일 들어도 다 일생을 들어도 못 듣죠. 예.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깊고 또 깊을 수 있을까? 그래도 베드로가 안 된다. 그만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제 발은 못 씻습니다. 못 씻어요, 못 씻어. 이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런 삶이 발을 씻어주는 거 그게 우리가 성모교를 한번 예절로 한번 통과 의례처럼 한번 거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하지 말아야 돼. 오히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목이 영원한 생명이거든. 구원이거든. 요한복음에서. 하느님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겁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만 씻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이 겨냥한 것은. 예. 세례가 뭐냐? 그래서 세례의 길. 우리가 세례를 한번 받아요. 한번 받습니다. 입문성사입니다. 예수 제자 길에 교회에 입문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더 구체적으로 교회는 예수님 제자들이 모인 단체, 예수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길, 예수의 길. 그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내 길로, 내 운명으로 하려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세례받은 사람은 계속 세례를 계속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길인 이런 섬김, 이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으로 발만 씻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섬깁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라. 예. 자, 또다시 공간복음처럼 이스가랴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배반할 자에 대해서. 자, 이번에 12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도통 이해 못하죠. 베드로 지금 이해 못했잖아요. 두 번 다 이해 못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당신의 행위로 연출을 하셔서 직접, 아니 이런 교육이 또 있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가르침,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의 여기서 권위가 나온다. 아, 예수님의 깊이는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이것이 교회가 지닐 힘입니다. 힘, 권위.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당신의 권위를 발휘하십니다. 이상한 것으로 막 큰 교회하고 신자들 막 많이 영세시키고 많이 막 끌어모으고 막 그러면 교환이나 주교나 사제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정말 그 깊이를 요만큼이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깊이를 깨닫습니까? 죽을 때까지 공색해야지.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 옳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스승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겨줘야 된다. 사실은 이게 지금 미사의 정신입니다. 성찬례. 이렇게 해서 당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이어가게 하는 데 있어요. 안 빠지고 모여서 예식 거행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형식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섬김. 예. 그리고 그때 나를 스승으로 부르고 주님으로 부르라. 예. 그러려고 내가 직접 지금 본을 보여주었다. 아주 그냥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예수님. 자, 16절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너희들 내가 넘어설 생각하지 마. 다시만 섬김, 종의 길 넘어설 생각하지 마. 예수님 스승 주님으로 지금 내놓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 파견받은 자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그러면서 제자를 파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을 넘을 생각하지 말고. 예.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하다. 진짜 행복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이걸 안 하려고 하죠. 얘는 세상의 가치가 자꾸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때 진짜 하느님이 계셔서 우리를 복되게 한다. 예. 그 다음, 자, 여기에 저 20절만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의 말씀이 여기에 공통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를 맞아들이는, 그거는 어린이거든요. 어린이 생각해요. 어린이, 낮은 자리, 비천한 사람, 못난이가 어린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9장 37절을 가서 보셔야 돼요. 마르코복음. 그 말씀과 아주 공통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 가르침이죠, 지금. 그래서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 요렇게.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우리 오늘 타이틀을 봅시다. 세례의 길, 예수님의 길, 우리의 길. 우리의 길이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오는 참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거기에 하느님이 있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 좀 만나려고 했는데, 자, 1절에서 3절은 섬김의 종을 벌써 암시했고요. 그 다음 여기 4절에서 이 8절은 성령의 생활입니다. 섬김의 생활. 나중에 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육신으로 가르치잖아요. 성령의 삶입니다. 교회 시대는. 요거 연결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가르침 조금 전에 한 것 특별히 여기 12절부터 16절의 말씀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가르침으로 정리해 줬어요. 우리 신앙인의 참 권위가 뭔가? 예수님의 권위 떠나서 내 권위 부르질 수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이 깊이는 세상에 어떤 것 갖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안내 말씀 드렸는데 이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20절까지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